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다각적인 그런 이해들을 갖고 계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은 누굴까? 이렇게 질문하면 비슷한 모습도 얘기하는 동시에 다른 모습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 혼자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알아야 그나마 좀 더 알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분 자체를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양 얘기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죠. 아둘람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주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아예 뭐 설교도 듣고 예배도 드리는데 아둘람 모임까지 하나님 이야기를 해?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겁니다. 교회만 나가면 세상에서 할 이야기는 수두룩하고요. 하나님 이야기 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말씀을 읽는다고 하지만 하루에 1, 20분 또는 많으면 30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정도 시간, 또 기도 조금 더 하고 나면 24시간 전에 도대체 얼마나 기도하며 얼마나 말씀을 보고 하나님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정말 일부분입니다. 근데 교회까지 와서 아둘람에 모여서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자랑을 하고 그렇게 농담 따먹기 하다가 시간을 보내고 돌아간다면 도대체 하나님에 대한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언제 듣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실은 가장 작은 모습의 하나님인데 나의 동료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풍성하게 들으면 더 커질 수 있는데 그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아둘람 모임에서 이런 얘기하십시오, 이런 대화하십시오 문제를 주지만 그거 슬쩍 건너뛰고 농담 따먹기 하다가 그냥 흩어지는, 그래서 의문이 생깁니다. 야, 이런 모임을 계속해야 되나? 교회는요, 교회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가 특징을 갖기 위해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설교를 통해서든 예배를 통해서든 모임을 통해서든 아둘람을 통해서든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발견된 하나님을 내가 더 배우려고 하고 알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또 그것에 따른 기대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 생각에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분 같습니다. 그래서 종말이, 심판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야겠다는 하나님의 어떤 방향성이 있거든요. 그 방향성이라는 게 끊임없이 태어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노력하는 그 모습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늦어지는 이유, 세상의 종말이 늦어지는 이유, 끝까지 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게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망할 만큼 충분히 부패했습니다. 죄악은 끝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전쟁, 기후위기, 그 밖에 너무도 많은 지구 파괴의 역사들은요, 정말 예전에도 많았지만 지금은 더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식간에 망가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견디고 계신 겁니다. 이사야서 48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고 사람을 멸절하지 않으시기 위해서 노력하신다. 기다리며 끝까지 견디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이 안 오는 겁니다. 한 명이라도 구원을 더 하시고자 하는 노력을 그분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심판이 순식간에 와야 하는데 오지 않는 겁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 보면 양파 한 뿌리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살아서 착한 일이라고는 단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악마들은 그를 지옥불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의 수호천사가 너무너무 안타까워합니다. 자기가 평생을 지켜봤지만 그는 선한 일이라고는 한 가지도 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안타까운 수호천사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정말 제가 기억하지 못한 선한 일을 그가 한 거 있지 않습니까?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그러자 하나님이
찾으셨고 수호천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수호천사도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맡은 사람이 선한 일을 딱 한 가지 했는데 그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밭에서 양파를 뽑아 거지에게 준 겁니다. 그 양파라는 것 자체가 통이고 줄기가 있는 정도밖에 안 되는 그거 하나를 평생 살면서 유일하게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마음으로 전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정도 선행이어도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져 있는 그 사람에게 양파, 그가 남에게 주었던 양파를 그대로 전달해주고 한쪽은 수호천사가 붙잡고 한쪽은 그 사람이 붙잡고 탈출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주변에 있는 불구덩이에 있는 사람들이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사람이 무언가를 붙잡고 위로 끌려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걸 보는 순간 불구덩이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양파를 잡고 올라가는 사람의 발을 잡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마지막 기회인데 여기서 끊어지면 끝장나는 건데 방해하는 사람이 생겼으니 당연히 발로 차고 몸부림치고 하다가 그만 양파 그것이 끊어지고 만 겁니다. 다 함께 지옥으로 다시 떨어지게 된 거죠. 이 이야기가 수호천사에게 상처가 됐습니다. 이 사건이 자신의 마지막 노력도 숲으로 돌아간 것 때문에 마음 아팠던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은 기회를 줄 수 있다면 마지막까지 주신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선행까지도 끄집어내서 그것으로 기회를 삼게 한다면 하시겠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마지막 기회를 잡았던 그 불구덩이에서 양파를 붙잡고 나오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만을 살려고 하다가 결국 다시 그 양파가 끊어지는 일을 겪게 됐다는 거죠. 만약 거기서 그가 한 사람이라도 함께 나가려고 애를 썼다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을까요? 수호천사는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벌릴 수 있었을까요? 전혀 다른 이야기로 갈 수 있는 기회였는데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구원받으려고 생각하니 다시 또 추락하고 만 겁니다. 이 이야기는 제 생각에 아마도 베드로서에 있는 이야기를 토대로 만든 이야기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한 절이 더 있습니다. 4장 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 옥이란 말을 감옥이라고 번역도 합니다. 근데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또 죽은 자에게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열매가 맺히지 않을까 하는 많은 상상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 지옥에 마지막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들도 나오기 시작한 거죠. 저는 이것을 이단이다 아니면 신학적으로 어떻게 맞다 틀리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종말을 심판을 늦추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지옥에 떨어질 자가 결국 천국으로 옮겨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바람이고 하나님의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향해서 포기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시면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제가 많아도요, 가족이 많아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한 기도가 꼭 드려진다고 보장이 없습니다. 가족 99%가 교회를 나간다고 하더라도 단 한 명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향한 기도가 끊겨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으면서 우리가 기도로서 그들을 붙잡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일들을 해가는 거죠.
그리고 그 일에 응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로마서가 계속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구원은 사탄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정말 할 말이 많은 구원입니다. 자격이 돼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실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사탄은 아무 흠이 없는 자에게도 앞으로 흠이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이유를 달아서 시험하자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존재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라도 구원을 확실히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는 존재를 흔들어 보고 싶은 거죠. 흔들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쓰러뜨려서 넘어뜨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구원한 겁니다. 끊임없는 방해 속에서 한 명 한 명을 붙잡아 주시고 한 명 한 명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며 사탄이 공격하는 그런 것들에게 확실하게 선을 긋고 다시 사탄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완전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냐, 그 모습입니다. 6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 번째가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가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누구도 대적할 수 없을 만큼의 크기입니다. 아무도 흠잡을 수 없을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적할 존재가 존재하지 못하도록 할 정도로 큰 사랑으로 그 일을 해내고 계시다는 거죠.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으로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5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아담의 후손들이 받아야 될 진노에서 사람들을 구출해내셔서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당연히 받을 진노를 피해갈 수 있는 자유, 이길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신 게 5장의 내용입니다. 6장에서는요, 세례받는 사람들의 예를 들면서 그들이 죄로부터 자유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면서도 늘 그 죄 문제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면 해결되지 않았었던데 그 죄를 한 번에 하나님이 해결하셔서 자유를 허락했다는 이야기를 6장이 하는 겁니다. 7장은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율법의 공격에서 자유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율법의 모든 내용을 완료해버리고 그 완료한 것을 믿는 그 신앙이 결국은 자유를 얻어내는 길이라는 이야기를 7장이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8장에서는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를 통해서 성도의 온전하게 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자유를 누린다는 겁니다. 5장, 6장, 7장, 8장 모두 자유가 결론인데 그 앞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 진노와 죄와 율법과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대한 모든 이야기는 인간이 받고 있는 공격이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대적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들의 공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대적했던 사탄의 그 대적을 완전히 봉쇄해버리셨습니다. 두 번째가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일이 매우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조하셨고 그러니 사랑해야지.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실 때 그 일을 위해서 치른 대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최악의 일입니다. 최악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런 희생, 그런 수고, 그런 애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그 12장에 가서 굉장히 힘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지난번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서 12장 14절하고 15절입니다. 같이 보시죠.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려면 우는 사람과 함께하고 웃는 사람과 함께하라는 이야기로 많이 쓰는 말씀이 15절입니다.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너무나 인간적이고 사람다운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좋은 관계, 바람직한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즐거워하는 자가 누굽니까? 우는 자가 누굽니까? 웃는 자가 누굽니까? 그게 14절에 나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 다른 말로 줄이면 원수입니다. 박해하는 자를 말과 원수가 거리가 좀 생겨서 빨리 이해는 못했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불편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말도 정말 맞다고 하면서도 할 수 없다고 사실은 확신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즐거워할 때 즐거워하고 슬퍼할 때 슬퍼하며 울 때 울으라는 이 말이 되느냐는 거죠. 이게.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라는 이 말은 사실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했던 일입니다. 자기의 말을 듣지 않고 원수됐던 사람들, 그들이 자기의 욕심에 따라 살고 있는 거죠. 그 원수된 존재를 위해서 누굴 보냅니까? 당신의 아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사람 사랑은, 하나님 입장에서 사람 사랑은요, 사실은 원수 사랑입니다. 자기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에게 대적하고 세상을 망가뜨리고 그래서 세상의 많은 것들을 파괴해버리는 피조물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간구하는데 가로막고 서서 그 모든 일을 회방하는 그런 존재가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당연히 사랑해야 된다고. 아닙니다. 그냥 처벌하고 거기서 종료하면 되시는 겁니다. 그런 의사가 성경 안에 몇 번 나오잖아요. 싹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하겠다고. 그런데도 견디시면서 원수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존재들을 위해서 당신을 희생하는 그 걸음을 걷는 거죠. 원수를 축복하고 그가 즐거워하면 함께 즐거워하고 울면 함께 우는 겁니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방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그가 울면 함께 울어주고 그가 즐거우면 함께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명백하게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향한 사랑의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이게 최악의 일을 감수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최악의 일을 감수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니 우리에게요. 그래서 결핍이 없다는 겁니다. 당신의 원수된 존재를 온전히 사랑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받는다면 우리에게 결핍이란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택한 자를 고발할 수 없다. 더 이상 고발은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이라는 존재는 성경상 호시탐탐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애쓰는 존재입니다. 그런 기간이 실제 꽤 길었습니다. 언제까지였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였습니다. 이 상황이 적용됐던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하시고,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본문에 등장하는 상한다는 이 말은 사실은 여러 군데 상처를 낸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의 팔꿈치를 상하게 했다는 표현도 여기 같이 들어있습니다. 사탄은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은 팔꿈치가 상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팔꿈치가 상했다는 사건이 실제 일어났을 때는 뭡니까? 그게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팔꿈치가 상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됐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상함이라는 슈프라는 말은 여러 가지의 상처를 만들어낸다는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상처가 많아지면서 죽게 된다는 의미로 저는 확대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의 팔꿈치에 난 상처로 인해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사탄의 머리의 상처는 어떤 겁니까? 그건 박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호시탐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노력하는 자를 십자가를 통해서 박살을 낸 겁니다. 머리를. 그래서 더 이상 그의 능력은 의미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과중한 힘을 부여해서 오히려 힘도 없는 존재에게 가상의 힘들을 만들어주는 형국이 지금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탄은 충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제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따라하는 우리들에 의해서 제압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머리는 박살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역할이 뭡니까? 고발하는 겁니다. 욥을 고발했듯이 우리를 고발하는 거죠. 33절은 그 고발하는 자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고발할 수 없게 됐다는 겁니다. 더 이상 고발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고발만 없는 게 아니라 정죄함도 없어졌습니다. 사실 정죄나 고발이나 같은 내용이라고 보아도 틀림이 없습니다. 고발당하고 정죄받았던 존재를 향한 그 34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중보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신다는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고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연약한 존재를 향한 하나님이 하시는 두 가지의 중보가 존재하는데, 그게 성령의 중보이며 예수의 중보라는 겁니다. 이중적인 중보 기도가 드려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정죄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가 35절부터 39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다섯 번째는요,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고발도 안 되고 정죄도 안 하고 잘라낼 수도 없다. 갈라놓을 수도 없다는 거죠. 그게 35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3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냥 단 한 번 믿음의 이정표를 보여준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회방하고 우리를 정죄하며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해대는 모든 내용들을 완전히 잠재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바울의 확신은요, 참으로 대단합니다. 자주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때때로 방향을 잃고 믿음이 약해진 모습들을 보일 때마다 믿음이 사라지진 않았을까 걱정하고 흔들리고 실제 작아지고 하는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의 대적은 사라졌고 우리의 신앙의 결핍들은요 소멸됐습니다. 우리를 고발하는 자, 정죄하는 자 그 자체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분리해서 하나님과 떼내려고 하고 우리를 패배하게 하려는 모든 존재는 이미 사라졌다는 겁니다. 결국 넉넉히 이기는 길로 가고 있는 게 믿음의 길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막 살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확실하게 승리를 주셨으니까 그 승리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상을 산다면 세상은 바뀔 수 있고 일어설 수 있고 가능성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이 완전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만큼 바울이 설명한 만큼 알려고 하지도 않고 확실하게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를 뭔가 고리타분 이야기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있는 승리가 확실하다면 그 승리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건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그런 얘기가 나눠져야 되고 그래서 더 다양한 모습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채워져야죠. 신앙으로 인간 세상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이겼는지 그런 이야기가 더 많이 일어나야죠. 서로 격려해야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는 어려운 문제들 앞에 더 신앙적으로 도전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생겨야 되고 그것을 서로 격려하고 그것을 서로 해내는 게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더 온전한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왔으니 그걸 함께 자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 완전한 승리를 주셨으니 우리도 그 승리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에 멈춤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심을 기도로 표현할 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깨어 기도할 수 없겠느냐 하는 책에 나오는 예화인데요. 저자의 어머니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하나님은 하호라고만 해도 다 아셔. 그래서 자식이 물었어요. 하호가 뭐예요? 그랬더니 옛날에 어떤 사람이 산길을 가는데 호랑이를 만났답니다. 너무 무서우니까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호랑이 나타났으니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문장이 되는 건데 그는 그럴 시간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호만 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입장에서는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호랑이가 가만히 그 사람을 쳐다보다가 그냥 가버렸답니다. 하호만 해도 하나님이 들으셔 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왔다는 거죠. 전에 저희 동네 어렸을 때 살았던 동네 낙산에 기도처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도처 금요일 밤이나 목요일 밤에 올라가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기도하는 사람들 중에 구구절절히 기도의 내용을 계속 쏟아내는 사람도 있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은 주여를 계속 부르든지
하나님 아시죠를 계속 부르든지 이런 식으로 꽤 긴 시간을 보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여라고 불러야 되는 그 형편과 처지에 있는 그 사람, 구구절절히 얘기할 수 없어서 그냥 하나님 아시죠 하고 가슴을 두드리는 그 사람, 그 이야기를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알아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짧아질까요?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더 길어지고 더 분명해지고 더 해야 될 일이 되는 겁니다. 옛날엔 돈이 없어서 기도했습니다. 자식의 문제를 놓고도 정말 많은 시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길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학원으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게 존재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시간부터 돈으로 풍요로워지면서부터 그런 기도들이 싹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갈 수 있다고 믿는 믿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와는 다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길을 찾는 일들을 이미 너무 많이 찾아버린 거죠. 그리고 기도하지 않아도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버린 겁니다. 세상에 완전한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완전하십니다. 그 완전하신 분이 들으시는 그 기도는 그분을 통해서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그것만큼 확실한 응답은 없습니다. 근데 신자들이 그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말로만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분이 완전하신 분임을 알기에 하는 우리들의 행동이고,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보답하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기도를 성령이 채우실 겁니다. 우리의 형편없는 방향 잃은 기도를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해 주시는 중보자가 채우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온전해지고 우리의 기도는 응답을 향하여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면, 그 완전한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못 베기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기도,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그 기도가 결국 응답이 될 때만 그 사람은 그 기도의 응답이 나타날 때 그 사람만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과 그 결과들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잊어버렸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한 것처럼 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 기도하러 나오고 그 기도로 실제 하나님을 향해서 나간다면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바울이 정말 6가지의 이야기, 아니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보면 수십 가지의 방법으로 이 완전하신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이 완전하신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확신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여러 다면의 모습을 만나게 하셔서 확신의 그 구체성들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념의 확신이 아닙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확신들이 다양한 모양으로 우리 안에 존재하게 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깁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사랑을 주시는 그 은혜를 쫓아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이란 길들이 열릴 줄 믿습니다.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연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우연을 통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응답을 다양하게 보는 그 모습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는 예인의 식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쫓아오는 수많은 공격들 막아주시고 대적과 결핍의 상태를 이기게 하시며 고발과 정죄가 사라지게 하시고 분리와 패배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믿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닮아서 원수를 보고 그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그의 슬픔에 참여할 정도의 믿음까지 가는 은혜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